여러분, 이 6절에 보면은 아주 특이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6절은 이사야 28장 16절과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이제 베드로 사도가 조합을 해서 한 말인데, 보아라,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라고 했죠. 보아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니 그분을 믿는 자는 결단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모퉁이 돌, 또 이 건축자들이 버린 이 모퉁이 머릿돌, 이 7절에도 모퉁이 머릿돌 이 표현이 나오죠. 근데 이것에 대한 주석을 저도 이전에는 잘못 알고 있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모퉁이 돌이나 이 머릿돌은 이 맨 기초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뭐냐면 이 건축물의 맨 윗부분의 그 돌을 말합니다. 그것을 보통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정석이라, 보통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동안 이제 성경 해석이나 목사님들의 설교를 저도 그렇게 많이 들어봤는데 보통 기초로 여긴단 말이에요. 기초. 근데 기초가 아니라 뭐냐? 맨 꼭대기에 있는 돌이야. 그걸 여러분들한테 가장 이해하기 쉽게 하나 표징이 뭐냐면, 미국의 그 달러를 보면은 그 뒷면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피라미드가 나오죠. 그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에 삼각형 돌이 나오죠. 거기 눈이나 있잖아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피라미드나 이 고대 건축물들은 보면요, 현대 건축물들은 밑바닥의 기초가 대부분 중요하지만, 고대 건축물들은 물론 밑에 기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위의 기초돌이 더 중요하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건물을 전체적으로 어때요? 위에서부터 내리누리면서 안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라미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여러분, 그 미국의 그 달러 뒷부분에 보면은 왜 피라미드 형태가 있는데, 그 피라미드 윗대가리에 보면은 돌이 이렇게 떠 있어요. 떠 있고 거기 눈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거기 이제 써 있는 그 말이 뭡니까? 써 있는 말이 그레이스 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냐면은 맨 꼭대기 위에서 뭐요? 그 기초석이 모퉁이 돌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감시한다는 뜻이에요. 그 표시 문양이. 근데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게 뭐냐? 보아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했을 때, 이 모퉁이 돌을 어디에 두느냐가 문제예요. 꼭대기입니다. 꼭대기에 두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주석가들이나 목사님들이 설교를 이걸 밑에 있는 기초석으로 여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니까 위에 있는 거예요. 위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뭐예요? 교회 머리가 되시고 뭡니까? 교회를 지탱해 주시는 근본적인 기둥이 되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 이건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모퉁이 돌 같은 역할을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마치 뭡니까? 우리 신자들을 견고하고 바로 세워주고 교회를 균형 있게 무너지지 않게 세워주는 게 바로 뭐예요? 모퉁이 돌의 사실은 역할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분을 믿는 자는 결단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뭐예요? 결단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랴. 뭡니까?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심판으로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죄로 인해서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예요. 단 뭡니까? 그분을 믿는 자, 믿는 자예요. 믿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어때요? 하나님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뭐예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들은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울며 이를 가며 어두운 바깥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지금 누굴 믿으라 그랬습니까? 모퉁이 돌.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기 자신을 믿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 페트로, 반석. 자 보십시오. 로마 교황은 어때요? 자기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는 자기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뭐예요? 자기를 믿으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누구를 믿습니까? 모퉁이 돌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그 초대 교부들이나 그 교회 그 초기 시대 그 교회 교사들 박사들은 거의 대부분이 전부 다 뭡니까? 절대 교황을 그러니까 베드로를 교회 수장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심지어는 제롬도 라틴어를 번역한 제롬도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로마 교황이 교회 수장 머리다 하는 것은 어때요? 초기 기독교에서는 전혀 근거도 없고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교부들 자체가 애시당초부터 그런 해석도 하지 않았고 그걸 지지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도 뭡니까? 베드로 자신이 누구를 지금 교회의 머리요, 교회의 머릿돌, 모퉁이돌로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단코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베드로 사도니까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겼으니까 너희가 나를 믿어라. 나를 교회의 머리로 삼아라. 나를 의지해라. 그렇게 했을 텐데 그런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때 그래요. 여기서 베드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건축자들이 아니 이 중요한 모퉁이돌 머릿돌을 어때요? 내팽개쳐 버린 거예요. 뭘 의미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때요? 버린 겁니다. 배척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뭐요? 이 쓸모없는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나 보잘것없고 예수님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결코 메시아 같은 구석이 없어요. 나중에는 결국은 힘없이 무기력하게 잡혀서 고난을 받고 죽는 걸 보니까 저자는 메시아가 아니구나. 메시아는 저럴 수가 없지. 메시아는 강한 군대를 이끌고 강한 용사같이 우리를 지배하고 로마를 물리쳐야 되는데 저 로마 병사에게 채찍이나 막는 저자가 무슨 메시아냐. 배척한 거예요.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저 쓰다만 하찮은 모퉁이돌 머릿돌밖에 안 되는 그 정도밖에 취급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말하는 건 뭡니까? 유대교에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유대인들로부터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여기서 어때요?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보배로운 분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들어도 불러도 우리는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고 우리의 가진 모든 것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지만 이 세상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어때요? 하찮게 여겨요. 별 볼 일 없게 여겨요. 불신앙자들에게 예수님 이름 불러봐야 그들은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직 또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만 이렇게 해도 그 저주받은 자 아주 극도로 싫어, 극도로 불쾌해요. 여러분 유대인들한테 예수님 섣불리 얘기하면요 극도로 그들은 싫어하고 아주 불쾌하고 미워합니다. 증오해요. 그만큼 지금도 여전히 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자칭 메시아다 선지자다 해가지고 죽은 그런 저주받은 자, 그런 재앙에 빠진 자, 그런 자를 무슨 메시아냐 지금도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베드로 자신도 유대인이지만은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미움과 증오심과 이런 것들이 저들에게는 아주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오히려 쉽게 얘기하면 재수 없다 이게 재수 없다. 예수 이름 부르지도 마. 그 재수 없는 사람, 그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야.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벌써 유대 그 베드로 시대 때 벌써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극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런 거예요. 응? 너희에게는 보배나. 그렇죠.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야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러나 다른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는, 오히려 기분 나쁘고 안 좋은 그런 이름으로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라고 하였다.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넘어지는데 이는 그들이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진 것이다. 그래서 정하여진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걸려 넘어진 자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증오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마음에 기뻐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존귀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건 뭐예요? 이미 뭐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벌써 이미 마음에 정하여진 것이다. 버림받은 것이다. 벌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의 애착을 가지 않고 기쁨이 없고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아주 그냥 불쾌한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이미 벌써 하나님께 저주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반대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기만 해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마음에 경외심이 생기고 거룩한 마음이 생기고 주의 이름만 불러도, 생각만 해도 어때요? 우리 옛날 찬송가 있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참된 성도들의 마음이에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우리 성도들도 그래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사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은 근심과 염려, 그냥 온갖 복잡한 생각들, 그냥 짜증나는 생각들, 복잡한 거. 특히 이제 우리나라, 우리 한국 사회는 이 국토가 좁기 때문에, 이 나라가 좁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사건이 터지면 어때요? 온 나라가 부글부글거리잖아요. 그냥 냄비에 라면 물 끓이듯이 그냥 막 그냥 뒤집어 엎어져요. 그러다 조금 지나면 또 그냥 잠잠하고, 그러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나라가 좁아서 그래. 나라가 좁고 국토가 좁으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대륙 기질이라는 게 확실히 있어요. 저 섬나라 봐요. 이 섬에 있으니까 속이 밴댕이 쏘가지잖아요. 생각하는 게 넓지가 않아요. 근데 같은 섬나라라도 영국은 보세요. 어때요? 한때 19세기까지 전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의 민족이 되어서 그래요. 성경의 말씀을 철저하게 받아들이는 시대는 어때요? 온 세상이 그들 앞에 밥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섬나라 민족이라도 너무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이 좁아 터진 이 반도에서 지지고 볶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서로 죽이고, 그냥 조금이라도 하여튼 좀 잘난 사람이 있으면 죽여서 그냥 씹어 없애가지고 아주 그냥 갈아 마시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이 좁아 터진 이 안에서 지지고 보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시야가 넓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시야가 넓고 깊이 생각할 줄 알고 깊이 판단하고 이런 광대해야 돼요. 여호와는 광대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같은 이런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안정시키려면은 더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더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고 더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 주간에도 물론 우리를 심란하게 하는 일들이 많고 참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일도 많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도 많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평안과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고 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는 저들과는 분명히 다른 존재들입니다.
절대 예수님은 우리의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걸림돌이 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들은 넘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넘어지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뭐예요? 넘어져. 이 넘어진다는 것은 실족한다, 멸망한다, 길에서 이탈한다, 그런 뜻이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그 삶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집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대단해도 어때요? 넘어지게 돼 있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최근에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지만 이 삼성 그 가의 그 이야기 책을 제가 읽는데 엄청 두꺼워요. 근데 내가 가만히 그 책을 지금 중간까지 읽었는데 느끼는 게 있어요. 야, 그렇게 돈이 많고 그렇게 정말 모든 걸 가지고 있어도 인간에게 다가오는 모든 불행과 고통을 피할 수 없구나.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같은 혈육관에도 원수가 되게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이 아무리 풍족해도, 정말 물질적으로 아무리 풍족하고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요,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걸려 넘어집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절대 부러워하지 마요. 그들이 아무리 좋은 직장에 다니고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좋은 차를 아무리 타고 그들이 아무리 정말 진짜 부러워할 만한 게 너무 많아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들은 이미 벌써 넘어진 자예요. 넘어진 자이기 때문에 부러워할 게 없어요. 넘어진 걸 뭐가 부럽습니까? 그 인생이 넘어졌는데 뭐가 그렇게 부러워할 게 있겠어요? 절대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만큼 우리 인간에게서 최고의 축복과 은혜는 정말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하여튼 어떤 종교, 어떤 신, 어떤 미신, 어떤 잡신, 모든 걸 다 쌓아준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 만족스러워해야 돼요. 내가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내세울 만한 것도 없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으냐. 나는 이것만 해도 부러워할 것이 없다. 나는 이것만 해도 내 인생은 이미 승리한 것이고 나는 내 인생을 보람있게 사는 것이고 나는 정말 의미있게 사는 것이다. 이런 마음이 정말 들어와야 돼요. 이런 마음이 억지로 들어오는 거 말고 진심으로 이 마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배롭게 여기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보배롭게 여겨야 돼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저는 많은 그 불신앙인들의 그 삶을 이렇게 많이 봅니다. 글을 통해서도 보지만 여러 가지. 근데 보면은 전부 다 불행해요.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행복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불행해요. 다 공허하고 결국 죽을 때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게 이 세상의 모든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공통점이에요. 정말입니다. 저는 이걸 정말 절실하게 많이 이거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얼마나, 그래서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 사도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요.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어도 그냥 그 삶이 평안이 없고 기쁨도 없고 안정도 없고 그 많은 돈이 있어도 그 가족끼리 평안이 없고 화목이 없고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전부 다 원수가 되고 그게 무슨 행복이겠습니까? 그게 무슨 인생의 보람이겠어요? 쓸모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절대 예수님 외에 다른 데다 여러분 눈을 돌리지 마세요.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원래 이게 누굽니까? 원래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인데 이게 이제 누구에게요? 이방인들에게, 우리에게. 이게 지금 우리애가 어때요? 택함 받은 족속. 이게 원래 유대인인데, 근데 우리도 택함 받은 족속이 됐고 왕 같은 제사장. 원래 이스라엘 유대 국가가 제사장 국가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신정정치하는 거룩한 나라예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우리도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 돼요. 그러니까 진짜 영적인 택한 족속, 제사장, 왕 같은 그분의 소유, 이게 누굽니까? 우리란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와 같은 영광스러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 이거예요. 베드로 자신이 유대인이지만 뭐예요? 이방인인 너희들에게 이와 같은 영광을 너희들이 지금 입고 있다, 누리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 그래서 지금 이 9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그분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시. 어두움. 이 어두움이 뭡니까? 저주예요. 사망이에요. 슬픔입니다. 고독입니다. 근심, 염려, 두려움, 육신의 그 온갖 죄악에 찌들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두움에 있던 우리를 뭐예요? 놀라운 빛에. 빛과 어둠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빛과 어둠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둠에 속했다는 건 불행한 거예요. 그건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건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지금 빛의 세계에 있어요. 이거는 모든 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요, 은총이요, 모든 영적인 혜택을 다 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럼 다시 내가 어둠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가겠습니까? 내가 다시 그러면 어둠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럼 다시 여러분 거기로 가겠습니까? 정말 내가 거기로 가겠냐 이거예요. 거기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은 절대 혹 정말 다시 내가 옛 어둠으로 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도 절대로 가지 못합니다. 설령 그 어둠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 내가 모든 것을 다 얻는다고 해도 마귀가 예수님에게 3가지 시험을 했을 때 예수님에게 주고자 하는 것을 만약에 얻는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참된 그리스도인은 나는 절대로 그런 어둠 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나는 영원한 영광의 빛, 이 영생의 빛, 이 은혜의 빛,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는 살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성도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이스라엘 유대인만 백성이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이거예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이다 그랬습니다. 궁유를 얻은 자이다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 변화, 이것은 정말 큰 겁니다. 이건 정말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부러워할 만한 게 털끝만치도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에게는 가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도 나에게 중요한 것이 없어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내가 막 애골복골하고 막 밤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고 이럴 만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왜?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천국을 소유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받은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결정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뭡니까?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됩니까? 9절에 보니까 그분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 계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뭘 얘기하는가? 이제는 주의 백성이 되었을 때 뭡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 속성, 능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거를 선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세일즈맨이에요. 거룩한. 이제 우리는 뭐요? 우리는 이 세상의 육신의 것을 선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분이냐? 이걸 우리는 선전하는 거예요. 이젠 이게 우리의 일이에요.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내내 우리는 이 땅에서 저 어둠에 있고 저 불신앙에 빠져 있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교회의 특권이요, 교회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의 것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성도라면은 이 세상의 것을 자랑할 게 없죠, 사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나는 좋은 집을 샀어, 난 좋은 차를 샀어, 나는 명품 백을 샀어, 나는 좋은 옷을 입었어. 이게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자랑할 만한 일이겠어요? 그건 자랑할 게 하나도, 그건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건 전혀, 그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거에 애시당초부터 그런 거 아예 마음이 없어요, 마음. 그러니까 진정한 성도라면은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죠. 십자가를 자랑해야죠. 복음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성도는 이와 같은 은혜와 영광 속에 항상 어때요? 자기네 삶 전체를 쏟아붓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완전히 어때요? 그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라든가 사고방식이라든가 생활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날마다 아주 개혁을 시켜나가야 돼. 개혁을. 날마다 의식해야 돼. 개혁을 시켜나가면서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잔에 합당한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10절 말씀은 너무나 존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이방인 성도들에게 너희가 얼마만큼 큰 은혜를 입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지금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사람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너희가 지금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어떤 것과 바꿔서도 안 되겠지만 바꿀 수도 없고, 이거는 비교할 만한 비교 대상이 자체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발 매일매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교회 일원으로서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빛의 영역에 있는 사람이다, 자기의 신분을 잘 알아야 돼요. 자기의 신분을 모르면 그건 큰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가 존귀한 신분에 있는데 그걸 모르고 똥칠을 하고 산다면 그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그 수치스러우니까. 아까도 우리가 창세기 12장 봤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받은 자로서 자기 위치를 안다면 그렇게 그냥 부끄럽고 창피하게 그만 그 이방 왕에게 그런 수치한 모욕은 안 당했겠죠. 굉장히 부끄럽지 않습니까? 자기의 신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근데 오늘 하도 개떡같이 여겨가지고 이게 문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보면 그래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혹시 교회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나 이거 알면 어떻게 하지? 오히려 드러날까봐 오히려 막 조심해. 드러날까봐. 조금이라도 알려지면 큰일 나니까. 알려지면 뭔가 이게 내 왕따 될 수도 있고, 배척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나를 사이코로 볼 수도 있고, 종교적으로 좀 광신자일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절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마치 이순신이 마지막에 죽을 때 내가 죽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네?
참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오히려 예수님 믿는 걸 자랑해야 되는데 이거 오히려 숨겨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니까 그래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 영광을 안다면은 오히려 정말 진짜 그걸 우리가 더 안다면 아마 우린 이마에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마 써붙이고 다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영광을 제대로만 안다면은 지금보다 우리가 더 이 영광스러움을 안다면 오히려 나는 그냥 앞뒤로 그냥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게 정상인데 지금은 숨겨요. 참 부끄러운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걸 창피하게 여기고 부끄러워 여기긴다면 이건 크게 잘못된 거예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 선민교회 성도들만큼은 그러지 말아야 돼요. 절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절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드러내고 오히려 주님이 내게서 더 정말 풍성하게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가득하도록 우리가 매 순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참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선민교회 모든 성도분들은 그리스도를 자랑하시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영광스러운 성도의 이 직분과 이 거룩, 이 존귀함이 가득 나오는데 우리의 이 현실의 이 신앙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선민교회 모든 성도들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깊이 우리의 심령에 참 씨앗을 뿌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선민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참으로 그 인생 자체 충만하도록 아주 넘치도록 역사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